오늘 말씀은 연단 속에서 주시는 은혜, 연단 속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쁜 일이 좀 있으십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가도 그 일만 생각하면 웃음이 지어지고 생각만 하는 기뻐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십니까? 지난 3월 13일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 에스턴 빌라와의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공격수 안드리 야르몰렌코 선수는 0대0으로 팽팽하던 후반 25분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야르몰렌코 선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공포에 떠는 우크라이나 동포가 생각났고, 또 전쟁 하루 전에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고 먼저 우크라이나로 떠나보낸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유니폼에 얼굴을 묻고 오는 야르몰렌코 선수 주변으로 동료들이 위로를 건넸고, 상대팀인 에스턴 빌라도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관중들의 위로와 박수와 여기저기에서 우크라이나 깃발을 다 흔들어 주었고, 야르몰렌코 선수는 경기 후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자신의 유니폼을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어준 팬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라는 전쟁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응원해 준다는 것을 안 이 선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기쁜 일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쁨에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참 기쁘다 하면서 기쁨을 표현하시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말라기 말씀을 들을 때 말라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무시했죠. 제사장은 돈 받고 눈 멀고 절고 병든 것들, 그런 재물들을 백성들에게 받아다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함께 4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여호와께 드리는 봉헌물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3장 1절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봉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과 봉헌물 하나님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병든 것,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들 다 모아다가 할 수 없이 드렸잖아요.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때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봉헌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이들의 예배,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입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말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그가 연단하신다. 연단하는 자로 오셨다. 백성을 깨끗하게 하셨다. 공의로운 재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레위 자손을 연단하시고 이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단은 무엇입니까? 연단이란 보석에서 불순물을 건져내고 순수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바로 연단이라고 하죠. 제가 방송에서 금을 연단하는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맨 처음 사람이 금광석을 캐내어서 아주 금이 조금 붙어 있거든요. 금광석을 다 다이너마이트로 발포하여서 캐내어서 잘게 부숴서 강한 불로 녹입니다. 그러면 용광로 속에서 녹여지면서 금속들이 안에 있는 것이 서로서로 붙기 시작해서 그것이 바로 천금이 됩니다. 여기에는 금, 은, 동 많은 금속들이 모아져 있는데 한 불순물들이 흙이나 돌들이 한 10분의 9는 다 빠져나가고 요거 딱 하나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러 금속이 섬긴 첨금을 다시 불에 넣어서 완전히 녹이고 찬물에 부으면 다 조각조각 되고 그것을 다시 질산에 넣고 끓이면 은은 녹고 금만 다 가라앉는 거예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다시 한번 그 금만 모아서 녹인 다음에 그것을 끓는 물에 막 끓이면 그제서야 금빛이 나는 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8톤의 금광석을 녹였는데 120g의 금이 나오더라고요. 8톤 나오는데 120g이에요. 8,000kg 녹였는데 120g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정성을 통해서 금광석 캐는 사람, 약품 처리하는 사람, 밤새 불로 가열하는 사람, 분리시키는 사람, 그거 해야 여기에 순수한 금 120g, 1,000만 원 정도의 요게 나오는 것입니다. 120g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처럼 연단의 과정은 힘이 듭니다. 수많은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금을 연단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고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최고의 가치로 만들긴 하지만 이런 연단을 당하는 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이 만약에 생명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발 좀 나를 놔두세요. 뜨거워 죽겠어요. 찬물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요. 용광로와 타들어가는 그 싫어요. 이제 몇 번을 넣는 것입니까? 죽는 것이 낫겠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실감나게 얘기했나요? 금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 하지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금이 되었을 때 금은 다르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지, 목걸이, 귀한 장식품, 금두꺼비, 재산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때 금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이전에 고통스러웠을 때 용광로에 타들어간 뜨거운 시련의 때와 달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봐라. 반짝이는 나를 보아라. 이 금관을 보았느냐, 반지를 보았느냐, 목걸이를 보았느냐. 내가 금이다, 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연단하시죠. 고난과 시련과 좌절, 상실의 아픔, 질병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의 시간은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질병의 때에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그때 아플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보석이 연단되어 불순물이 빠지고 가장 순수하고 가치 있게 변하듯이 연단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죠. 이전에 섞였던 사람들을 경박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내는 각종 죄를 다 걸러내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룩함을 사모하죠. 고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연단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 존경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통하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내가 죽어지는 고난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고난이 주는 유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큽니다. 특히 고난이 오면 정신이 번쩍 나죠. 나를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예배 때도 말씀을 들으면 이전과 같이 쏙쏙 들어옵니다. 찬양을 불러도 내 찬양인 것 같아요. 울기 시작합니다. 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죠. 고난이 없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이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 전 한 30대 초반 젊은 엄마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첫 마디가 어제 제 삶의 마지막 날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마는 아이를 지난 3월 2일에 낳고 일주일 후 3월 9일 산후출혈이 너무 심해서 밤새도록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맥박이 떨어지고 숨이 차며 의식이 흐려졌는데 이제 죽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이 엄마는 평소에 신앙이 좋아서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그렇게 선포해 왔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순간 삶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대하는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때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더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게 뭐라고 집착했을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아쉬움과 후회가 깊이 밀려오더랍니다. 그 짧은 순간에 진지하게 삶을 뒤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또 남편이 보호자와 간병인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을 보면서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더래요. 이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가족의 일상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그 짧은 시간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출혈이 나는 그 순간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는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설교 100편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시간만큼 위대한 승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 비로소 말씀을 들을 때 해석되며 거기에서 격려를 얻고 힘을 얻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인생 앞에서 진지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지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불순물, 욕심, 이기심, 자존심, 미움, 시기, 질투 다 꺼집어내시고
사람을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고난이 없이 평탄하기만 한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있는 그대로 살아도 별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 넣으셔서 사람을 꼭 인생에 한 번씩은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의 풀무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길면 길수록 더 불순물은 많이 나오고 정결하게 되죠. 연단의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음표를 가지기가 쉽지만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하신 연단의 기간은 물음표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 유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단의 시간을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그 연단을 통해 내가 많이 거룩해져 있고 많이 성장해지고 주님을 얼마나 따르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알게 되죠. 우리는 누구든지 연단의 시간, 고통의 시련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무조건 나를 맡기지 마세요. 연단의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장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장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더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짧게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단의 시기를 보내는 방법, 첫 번째는 연단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세상을 향한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 사람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정신이 번쩍 들죠. 내 죄가 잘 보입니다. 평소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무감각하던 사람들도 죄가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터지고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다 보면 내 문제가 뭔가를 어렴풋이라도 깨닫습니다.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연단을 통해서는 내 죄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져도 빨리 돌이키지 않고 계속 문제를 놔두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회개는 더 큰 시련이 오는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라고 했을 때 빨리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5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총 7가지 죄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점치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쁩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나 귀신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온유월에 물가에 가지 말아라. 이날에는 이사하면 안 된다. 모월모시에 태어난 사람 궁합이 안 맞는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경고해서 그 점치는 것에 매이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도 형통도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든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작은 고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점괘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한 기회를 피해간다고 해서 그게 무엇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혹시 점치는 죄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점치는 죄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세요.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인 간음은 부부와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진짜 큰 죄입니다. 이로 인해 연단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게 필요하죠. 연단이 혹시 왔다면, 이거로 인해서 연단이 왔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적인 욕망은 인간의 가장 강한 욕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욕망은 불과 같아서 불처럼 다스려야 합니다. 불은 잘 다루면 요리를 하고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데 좋게 사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온 천지를 태우고 집을 태우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강력한 파괴의 도구가 되죠. 여러분, 젊어서 주신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더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부와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인 거짓 맹세는 잘못된 맹세로 서로 간의 믿음을 파괴하는데 큰 죄고요. 여기에 있어서 있는 죄는 십계명의 하나님과의 있는 관계의 죄, 사랑과의 있는 관계의 죄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그 나머지 죄에 있어서 세 번째까지 죄에 있는 나머지 죄가 오늘 십계명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죄와 똑같은 죄목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연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당시 품꾼과 과부와 고아 나그네,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많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있지 않는 분들, 율랑녀, 알코올 중독자, 재소자, 미혼모, 노숙자, 전쟁 난민들, 이런 분들일 것입니다. 나그네, 품꾼, 외국인 노동자들.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예수 믿을 기회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분들도 많죠. 현대의 나그네를 상징하는 전쟁 난민이 지금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수에도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 온 거 보셨죠? 예, 저희가 함께 도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충북 진천 연수원에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빨리 내보내자고 해서 여수로 오셨다고 합니다. 나그네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또 여수에 있는 교회들도 돕기를 망설이시더라고요. 당회에서도, 다른 교회들 당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 사람은 모슬렘인데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대요.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적대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들일지라도 이들을 돕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는 간음죄와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죠. 하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광야에서도 맨날 불평과 원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죠.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원수나 이방인 도와주고 선대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적대시하는 유대인이 피 흘려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데려다가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부비를 더 주며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더 치료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종교인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지나갑니다. 피 만지면 안 된다고.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전락될 때 내가 피해를 봐서 안 된다고 하면서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 원수된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 없는 자, 원수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연단이나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속도를 기가 막히게 빨리 하십니다. 연단이 올 때마다 죄에서 돌이켜 거룩의 기회를 삼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당할 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히 레위 자손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레위 자손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와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것과 병든 것, 도둑질한 것을 바쳤던 제사장들을 연단해서 이들을 깨끗하게 하고 공의로운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의 예배자 레위 자손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주님은 레위 자손,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연단받을 때 우리의 예배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받는 그 순간에 몸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있어서 내가 자꾸 사람들 예배드리기가 힘든지, 나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은 예배자에게 선물입니다. 예배를 더 깊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봐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땐, 연단받을 때는 같은 말씀이라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들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고난당하면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며 찬양 가사가사에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런데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마치고 세상에서 나아가 드리는 삶의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셔야 되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입술의 예배. 우리의 의사소통은 모두 입술로 하죠.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로, 비판하거나 찌르는 말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꼭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 안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자제해 주세요. 우리는 정치를 볼 때 기도해야 되지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의가 상합니다. 제가 있었던 한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은퇴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속에 정부에 관한 강한 비판을 하셨는데, 그 기도를 들은 젊은 세대 몇 명이 예배 중간에 나가서 다시는 안 들어왔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몇 마디의 정치 이야기가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이 대하는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쉬는 곳에서, 직장에서 입술의 예배를 드리세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주천 예수동의 일기 중에서 읽으며 감동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감동스러워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다른 권사님과의 잠시의 이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큰아이 집 나가고 학교 가기를 거부하기 시작하던 무렵 남편은 매일 술로 연명하고 있었고 맞벌이 부부인 우리에겐 매일이 재앙과 지옥이었다. 그런데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은혜로 10살 터울인 둘째의 유치원 픽업을 위해 운전이 가능한 돌보미를 찾았는데 한 권사님이 오셨다. 그 권사님은 대기업 임원인 남편의 퇴직 무렵 건강한 몸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다가 왜 건강한 몸을 주셨을까? 주일 교회 봉사뿐 아니라 평일에도 당신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돌보미를 하셨다고 한다. 지옥문 바로 앞에서 헤매던 두 부부와 아들까지 각자 절규하고 있던 시기, 권사님은 당시 10살 터울인 둘째 아들 5살 무렵에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한히 안아주셨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큰아이가 PC방 가기 위해서 권사님 지갑에 손을 대어도 모른 척 하실 뿐더러 아이에게 우리 몰래 용돈도 주시며 끝까지 내색하지 않으셨다. 술병으로 가득한 우리 집 분리수거 쓰레기를 보며 남편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계속해 주셨다. 유별나게 까탈스러운 시어머니의 구박을 나 대신 받으시곤 어떻게 살아냈냐고 같이 울어주셨다. 또한 왜 인생이 일이 안 끝나나 울먹이며 다니는 저를 위로하신다고 집안에 이불이며 침대 보며 크리스마스, 명절, 갖은 명목으로 선물을 넣어주셨다. 근무시간 오후 4시부터인데도 어두운 집안 분위기에 아이가 영향이 있을까봐 꽃구경, 산책, 책 읽기 해줘야 한다며 낮에 오셔서 집안일 해두고 가시기 일쑤였고 당신 집에 집안일 도와주러 사람은 도우미를 부르면서도 우리 집은 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집이라며 적은 돈을 들여도 감사하며 오셨다. 교회 다니시지만 이기적인 성품인 시어머니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가득한 나를 위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르쳐주신 천사셨다. 때때로 통화도 하고 카톡 인사도 나눴고 코로나 끝나면 둘째랑 꼭 목동 놀러 가자 했었는데 오늘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천국 입구까지 오셔서 꼭 손잡아 주시며 수고했다 내 딸아 해주실 테지만 이 땅에서 뵐 수 없다는 사실에 왜 이 눈물이 나는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권사님을 통해 받았던 주님의 조건 없는 온전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으로 증거하신 권사님을 저와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권사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저도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게요. 한 가정의 가사도무이로 들어가신 한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는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매일 지옥처럼 살고 있는 한 가족에게 온전히 사랑을 가르쳐 주신 이 권사님이 참다운 예배자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랑을 받은 집사님이 나중에 이 권사님과 같은 삶의 예배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연단 속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연단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죠.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연단 속에서 레위 지파가 공의로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처럼 이 연단 속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자신을 봉헌물로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이 오늘 설교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에 있는 모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연단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께 방향을 돌리고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 있는 일주일의 삶을 미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올 때도 있고 지금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룰 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을 믿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주님께 항상 방향을 돌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은 모릅니다.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회개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예물, 우리에 있는 진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주정헌금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연단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며 존귀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고난을 겪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전쟁 지역의 평화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